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의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게 자녀들아, 그 예전에는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영적인 자녀들이죠. 품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태도죠. 자녀와 같은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핵심적인 사안들을 전수하고 전달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그의 삶 안에서 배워진 것들을 고스란히 전수해 주려고 하는, 이게 다트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실제로 다트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전수할 게 없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요리조리 피해 나갈 생각들은 많이 하고 그런 노하우들은 나름대로 갖췄지만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안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트를 못 가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선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면서 이게 자기 길을 간 사람이죠. 결국에는 그 중에 우연찮게 하나님과 내 길이 일치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는 다트가 없죠. 그냥 성경 공부만 있고 뭐 몇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 정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간증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전수받은 그런 다트죠. 경외는 두려움을 가지고 행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범접할 수 없는 강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본 사람이 다트를 배울 수 있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빨리. 그리고 그것이 뭐 악이라면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수명이 뭐 마지막 수명은 120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후에는 단축시킨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수명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하신 그 생명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지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가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갚을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근심 연려의 말, 그리고 악한 말, 그리고 급한 마음에 내는 말, 육신적인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 입에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는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는데 말로서 뭔가를 이렇게 결실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는, 이 언어는 되게 놀랍습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조만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들하고 비슷하게 인간도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토해내는 대로 그렇게 되고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복적인 데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그 안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거듭해서 입으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내뱉는, 이게 주술이죠. 주술.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과 다바크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 우리의 탐욕에 근거한 것들이 입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래서 몇 가지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안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이런 그 소중한 내용들이 우리의 탐욕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중요한 영적 진리들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는, 원래는 선한 것이었는데 우리와 붙기만 하면 악한 것이 되는, 이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아무리 선한 지혜도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한 환경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서 있을 때 그 악한 환경이 선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그 영적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리나 아니면 하나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경험한 경험의 노하우들, 이 지금 다윗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빚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한 단계만 넘어가도 100%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서 뭐 창시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웨슬레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조영기 목사님, 여조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기묘하게도 그 다음 단계에 내려가면 그 본질적인 것이 흐트러지고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보는 게 되게 또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달해서 듣는 것보다 원래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 다윗이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주시는,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타박된 상태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삼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옳은 말도 한 번씩 걸러낼 수 있는 힘. 우리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한 번은 걸러지죠. 근데 우리 중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 한 번 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입 밖에내는, 그리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옳은 말인데 우리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 이거 헛된 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선을 긋기는 그렇지만 결국 힘이 없는 말, 능력이 없는 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쓸모없는 말들, 이게 거짓말의 그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 선을 붙잡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서 우리에게 존재해야 마땅하죠. 이게 따로 서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화평을 깨뜨리는 것과 딱 항상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화목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독선을 관찰하기 위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겠죠. 특히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관록이 있을수록 독선을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고수해온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은 항상 의심받아야 되거든요. 매일 주님 앞에 서면 계속 우리가 수정될 것들이 있지 않나요? 교정될 것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도 못한 채 쭉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의심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한마디 하기가 두렵죠. 과연 올바른 말일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리고 나보다 훨씬 연배가 아래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도 주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올바를까? 내가 볼 때는
현저히 이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뭔가 한 수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과연 이때에 올바른 말인가?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걸러내야 될 게 많다 보면 말수가 줄죠. 특히 가르치는 말은 더욱 줄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얼굴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의인을 향하여 하나는 악을 향하여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는 이유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고, 악인을 보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죠. 실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치로서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풀지 않아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다 가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가족 관계, 교회 안에서의, 오이코스 안에서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 충성된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체력적으로 고갈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충성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게 선한 것인데도 고갈을 경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바닥을 보이거나 정신적으로 바닥을 보이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게 의외로 충성된 분들에게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약한 대로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 육체적으로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면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약한 부분들이 충성된 종들에게도 닥쳐옵니다. 루터는 뭐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하듯이 종합병원처럼 어떤 책을 보면서 루터 안에 있었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데 한 10가지가 훨씬 넘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주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빈틈날 것들이 많죠. 근데 한면에서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행동보다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보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선한 섬김을 하여도 지혜는 항상 배워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고,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데 근심과 염려가 교회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길 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 배워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만큼만 내가 개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이 상하는 것은 방지되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방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부적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 다니려고 부적 붙이잖아요. 돈 많이 주고 고통을 피하고 마음 상할 일을 피하는. 그때 마음의 상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길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죠. 통회하는 심령, 우리가 뭐 범죄한 것도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으면 통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실책을 발견하고 빈틈을 발견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상한 마음과 통해와 고통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은 끝도 없이 지속되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 안식,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거죠. 이 초월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역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자기의 흠집은 죄책감으로 끝나고 마음에 상한 것은 쓴뿌리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환경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쫓는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대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신 본문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접합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딱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린 주님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한정의 고통을 당할 수 없고 무한정의 불행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계선은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희들 절대 죽지 않을 거다.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쌓아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죠. 오늘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뚝 서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데, 뭐 한때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해져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도 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낮은 곳, 약한 곳, 불완전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능력을, 기묘하게도 우리는 약한 상태인데 강한 자에게, 부족한데 완전해 보이는 자에게 진리가 스멀스멀 옮겨갑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악이 악을 징벌한다. 결국 스스로 멸망할 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기묘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을 자는 이상하게도 죽을 길을 선택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선언된 사람이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의 귀를, 그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박멸되지를 않습니다. 박멸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그들도 기능이 있는 거죠. 신천지 뭐 이만희가 오늘 하나님이 치시면 죽겠죠. 근데 존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방치죠. 근데 자석처럼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기 갖다 붙습니다. 한면에서는 안타깝지만 한면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선택을 희한하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관역에 딱 가서 맞는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합니다. 죽을 길, 망할 길, 창피당할 길. 조금만 가면, 한 발만 걸어가면 붕괴되고 무너질 그 선택을 딱 합니다. 정확하게. 안타깝지만 보통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주변의 권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섣불리 내뱉고, 어떤 작은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결정하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들을 본인이 다 마시죠. 그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다 함께 고통의 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게 기도하는, 이게 선거보다 100배는 중요합니다.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질적 의인이 될 수 없는 자기 자신, 주님께 나아가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기는 하지만 자기 의로움으로 설 수 없는, 주님께 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는 사람의 흠집은 하나님과 함께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 공개하지 않는 자는 그 흠집과 죄의 문제들을 자기 혼자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 정직하게 열어놓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거 아니었나요? 왜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몫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반드시 주시고 그 몫에 대해서 성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선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고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 분투할 때 우리의 삶에 빈틈이 생기는 걸 때로는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다 보면 빈틈이 생기는데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성실하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빈틈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때가 지나갈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연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종류의 연합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교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전과 다른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출발을 주십시오. 각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3사교구의 모든 오이코스들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음을 주시고 새로운 분투와 새 영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살이 돋게 하시고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